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이복 형제 암논을 살해하고 다윗을 피해 외가인 그술에 가서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부하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은 다윗과 화해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은 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왕에게 송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송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사람들이 절을 하려고 하면 제지하고 입을 맞춤으로 사람들 자신의 가족처럼 대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결국 4년 만에 압살롬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대신에 자신을 따르게 하고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대 교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신실한 교회로 시작한 사대 교회에 이교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숨어들어와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듯이 신자들의 마음을 차츰차츰 훔쳤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신자들이 세상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서 영적으로 죽었다고 간주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교회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서는 몇 명만 예수님께 남아 신실함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오늘 사대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먼저 요한은 부활승자신 예수님은 교회에 대하여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증언합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대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이고 아시아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사대는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는 서머나에서 동쪽으로 50마일 떨어져 있고 헬무스강과 트몰로스 산 사이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사대는 서머나와 아나톨리아 동쪽에서 페르시아의 수사에까지 줄곧 이어진 페르시아 황제 도로상에 있는 상업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었습니다. 사대는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까지 리디아 왕국의 고대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대는 페르시아의 점령이 되었다가 셀유시드 왕조, 아탈리드 왕조에 이어 결국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대는 서기 17년에 큰 지진으로 파괴되었지만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하여 복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대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감사하는 신전이 지어졌고, 아우구스투스와 로마의 신들을 위한 신전이 있었고, 아르테미스와 제우스를 위한 큰 신전도 있었습니다. 사대는 오래전부터 양털 염색과 사대에서 나는 금으로 말미암아 보석산업이 발달된 부자 도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곧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7영이란 말은 성령을 그분의 충만함으로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영, 곧 성령을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임재를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7뼈는 교회들의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7뼈를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자들 위해 권위를 가지시고 이 사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감독하시고 권면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7영과 7뼈를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대 교회를 새로운 순종으로 이끄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해서 영적으로 죽었다고 간주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특별히 성령의 살리신 능력을 필요로 하는 교회였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교회가 겉으로는 활기차지만 내면에서는 죽어 있을 수 있음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제껏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칭찬하실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서는 이것이 칭찬의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책망의 말이 됩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대는 화려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외향적으로는 겉으로는 활기차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던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그들 자신에게는 외적인 면에서는 아주 고상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내면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는 겉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내면에서는 죽었다고 진단하십니다. 사대교회는 변화된 삶의 열매가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였고 이름뿐인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요한은 교회가 죽기 전에 스스로를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증언합니다. 2절에서 죽어가는 사대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남은 것들을 굳건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들도 막 죽으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만일 일깨우지 않으면 남아있는 것들도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에게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방치하지 말고 찾아내어 죽지 않도록 강하게 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남은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경건하고 순결한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사대교회는 이교 문화가 지배하는 지역의 한복판에서 경건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데 무기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남은 것이란 말은 사대교회가 처음에는 경건하고 신실한 교회로 시작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의 믿음을 잠식시키는 일이 일어났고 현재는 신실함이 거의 다 사라지고 조금만 남아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에
사대교회 행위들의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평가하신 사대교회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눈에는 함량미달이란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지 않은 새로운 삶이 보여주는 경건한 행위들에게서 보여지게 되는데, 사대교회의 상태는 생명은 조금 남아있지만 과거의 온전한 행위들, 경건한 삶은 다 사라져버린 상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새롭게 되기 위해 무엇을 받았으며 들었는지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예수께서 사대교회에게 그러므로 기억하라고 명하십니다. 개역개정에는 생각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기억하라가 더 바람직한 번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교회가 소생되는 데 필요한 것은 처음에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었는지를 상기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받았으며 네가 무엇을 들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처음에 그들에게 선포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로 받았으며 그분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 복음을 들은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라는,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대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로 주임을 따르고 순종하는 옛 길을 따른 것을 실패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대교회에게 부족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종의 행위를 회복하라는 주님의 권고이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회개라는 명령은 앞에 두 명령, 기억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요약한 것으로 사대교회가 세상을 따르고 이교를 따르고 우상 숭배를 따랐던 그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경건하고 순결한 삶으로 회복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교회가 일깨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속히 임하실 것임을 증언합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사대의 역사 가운데 일깨지 않아서 사대성이 함락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리디아 왕국이 BC 546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공격을 받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전쟁에 패한 리디아의 남은 군사들은 난공불락의 사대성 요새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페르시아 군사들은 사대성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날이 지나갔는데 페르시아 군사들이 위를 쳐다보면서 성을 어떻게 함락시킬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할 즈음에 무료해진 리디아 수비병이 깜빡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페르시아 군사들은 진영에서 잠시 물러가 숨어버렸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아무도 없자 투구를 떨어뜨린 리디아 군사는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사대성이 맞닿아 있는 가파른 절벽을 타고 내려와서 자신의 투구를 주워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먼 발치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페르시아 군대는 그 리디아 군사가 알려준 요새의 허술한 부분인 성 남쪽을 공략하여 결국 사대성을 함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사대성이 깨어있지 못해서 함락당했던 것처럼 사대교회가 깨어있지 못해서 이교문화와 우상숭배가 슬그머니 들어와서 교회 전체를 잠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깨어있지 못하면
사대교회가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셔서 사대교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읽으라는 명령은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반드시 바꾸어야 할 긴급한 필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지역교회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적같이 오시겠다는 말씀을 너는 내가 너에게 언제 이르는지 아침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사대교회에게는 큰 해가 될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지금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을 영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영적인 순결을 지킨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것임을 증거합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이 사대교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옷을 더럽힌다는 말은 이교적인 또는 우상 숭배적인 관습과 모종의 타협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대교회의 이교나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은 경건하고 순결한 신자들 몇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부분 다 넘어갔고 몇 사람만 지금 순결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의 피의 공로로 죄가 씻겨졌고 끝까지 그들의 경건함과 순결함을 지키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경건한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걸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경건한 신자들은 일생 동안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면서 통행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합당하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합당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합당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의 첫 번째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경건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물론 아직 이기지 못한 자들은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함으로 경건함과 순결함을 회복함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상을 가져오는 경건함과 순결함을 계속해서 지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다니엘 12장 1절에서는 책에는 구원받는 자들의 이름이 적혀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기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기록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신다는 말씀과 잘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사대교회 신자들은 예상되는 박해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한 것,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순종한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순종을 다하는 신자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시인하고 그 신자들의 신실함을 주님께서 보증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에게, 주님의 신자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신실함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유혹의 물결이 우리를 잠식하려고 몰려든 현대를 사는 우리 신자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혼란 가운데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신실함으로 지키고 우리 소망교회를 신실한 교회로 함께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신 기억하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늘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들었는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받고 새롭게 들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헌신했던 주님께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기 어려운 이 시기에는 주님의 말씀을 부부 사이에서 가정에서부터 지킴으로 우리 가정이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함께 애쓰십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가정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영상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가정이 예수님께서 동행하신 아름다운 가정,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만날 때 우리 소망교회도 예수가 동행하는 더 한층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받고 들음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가정에서 순종함을 실천하고 함께 만날 때 교회로서 순종함을 실천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예비하는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로 우리 모두를, 우리 소망교회를 주님께 드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과 임재하심이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새롭게 들음으로, 새롭게 받음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이 땅에서 끝까지 순결함과 경건함을 지킴으로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저희 소망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 드리기를 헌신하는 저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가정 위에, 저희 소망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시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저에게 증거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기억하고 주께로부터 들은 것을 기억함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한 주간 성령 충만한 삶, 또 주님께 순종한 삶, 가정에서 화목한 삶으로 주님께 기쁘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